사랑하는 교물리교회 성도님들, 안녕하세요. 모두 한 주 잘 보내셨나요? 네, 저는 이제 개강한 지 얼마 안 되어서 좀 바쁜 일주일을 보내고 있는데요. 이렇게 각자의 하루를 잘 보내고 이곳에 함께 모여 예배드릴 수 있음에 참 감사한 것 같습니다. 오늘 함께 나누고자 할 말씀은 시편 23편 1절로 6절 말씀입니다. 너무 유명한 말씀이죠.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인생을 살아가면서 너무 힘들고 지치는 일이 많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이 나를 놓으신 것 같을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나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데 하나님은 나의 손을 거부하시고 외면하시는 것 같이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생각해보면 지금까지 살아온 동안 하나님이 나를 돕지 않으셨다면 이루어지지 않았을 일이 너무나도 많음을 깨닫습니다. 하나님은 멀리 계신 것 같으나 사실은 늘 내 곁에 함께 하셨음을 뒤늦게 깨닫게 됩니다. 제가 이제 4학년인데요. 저는 1학년 때 난 정말 혼자인 것 같다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아무것도 모른 채로 신학과에 들어와서 입학하자마자 붙여진 신학생이라는 이름이 참 무거웠습니다. 모르는 게 있어도 궁금한 게 있어도 어떻게 신학생이 이것도 모르지? 라고 생각할까봐 물어보지 못했습니다. 아직 경험하지 못해 모르는 게 당연한 것들도 어떻게든 혼자 해결하려고 하고 때로는 스스로를 자책하곤 했던 것 같아요. 내가 너무 작아 보이고 부족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럴 때마다 신기하게도 하나님께서는 저를 말씀으로 위로하시고 또 인도해 주시더라고요. 그때 위로를 받았던 말씀 중 하나가 이 시편 23편 말씀입니다. 다윗은 어떨 때 이 시를 썼을까요? 우리는 기쁜 일이 있을 때, 좋은 일이 있을 때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을 크게 외칩니다. 하지만 조금이라도 안 좋은 일이 생기거나 기대했던 일이 잘 풀리지 않거나 하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실망하고 원망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럼 다윗이 이 시편 23편을 지을 때는 어땠을까요? 배부르고 등 따숩고 더할 나위 없는 기쁨과 행복에 충만했을 때였을까요? 아닙니다. 다윗이 이 시편을 지을 때는 그와 반대로 매우 힘든 경우에 처해 있었습니다. 그럴 때도 다윗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오히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고 고백합니다. 다윗은 그 누구보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위대한 왕이었지만 그 인생이 순탄치는 않았습니다. 어린 나이에 골리앗을 물리치고 나라를 큰 위험에서 구했지만 오히려 사울의 시기 질투로 오랜 시간을 왕에게 쫓기다 못해 자신이 물리친 블레셋에 가서 미친 척하며 살아남아야 하는 쉽지 않은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그러나 낭망하지 않았습니다. 슬퍼하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감사하며 찬양했습니다. 다윗이 아닌 오늘 저와 여러분의 고백은 어떤가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 진정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시고 예수님께서 나의 인도자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주님이 나의 인도자라고 하는 고백은 내가 가고 싶은 목적지를 가는 데에 주님의 도움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목자가 되실 때 내가 바라고 기대하던 목적지를 내려놓았는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내가 바라보며 추구하며 달려가는 목적지에는 결코 만족함이 없습니다. 그곳에는 언제나 조금만 더라는 목마름과 부족함이 있기 때문이죠. 그러나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곳은 부족함이 없습니다. 목표에 도달함으로 느끼는 만족함이 아니라 그분과 동행함에 만족함이기 때문입니다. 그곳이 가장 좋은 곳인 이유는 우리를 언제나 부족함이 없는 곳으로 인도하실 나의 선한 목자 예수님이 함께 계신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에 주인 없는 동물과 주인 없는 물건이 있다면 그것들은 어떻게 될까요? 주인 없이 돌아다니는 개를 본 적이 한 번쯤은 있을 것입니다. 그 모습은 어땠나요? 굶주리고 털도 엉망이고 또 정처 없이 떠도는 그런 모습을 많이 보았을 것입니다. 우리는 그럴 때 불쌍하다 생각하고 그냥 스쳐 지나가기 마련이죠. 이런 모습을 보며 주인이 없는 것이 얼마나 고통인지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우리도 나의 영혼의 주인이 있다는 생각을 못하고 살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길을 잃고 우는 아이에게 과자나 장난감을 줘도 만족함이 없지만 엄마를 찾아 품에 안기면 그때만큼은 어떤 것도 원하지 않고 엄마와 함께 있는 것만으로 행복합니다. 다윗은 그런 심정으로 고백하지 않았을까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는 고백이 욕구를 다 채워서가 아니라 모든 필요를 다 채워주시는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목자가 양떼를 안전하고 푸른 초장에 누이는 것처럼 여호와께서는 우리가 평안할 수 있는 가장 안전한 곳으로 인도하시고 배부르게 먹을 수 있도록 공급하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다윗은 하나님이 양들을 먹이시고 보호하시고 함께 하시는 목자라고 노래합니다. 혹시 여러분은 양의 습성에 대해 알고 계신가요? 양들은 겁이 많아서 두려움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않으면 누우려고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또 양들은 집단 안에서 사회적인 행동을 하는 동물이기 때문에 불화가 있는 한 누우려고 하지 않습니다. 또한 양들은 물을 마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양들은 목자가 없으면 살아남을 수 없는 것입니다. 양은 목자를 따라서 갈 때에 모든 위협에서 보호받으며 자라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런 양들을 먹이시는 목자이십니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푸른 풀밭은 양들이 뜨거운 햇빛을 피할 수 있는 그늘과 휴식처를 말합니다. 쉴만한 물가 역시 잔잔하여 언제든지 마실 수 있는 평온한 곳을 뜻합니다. 하나님은 양들을 사랑하고 돌보시는 진정한 목자이시기에 푸른 풀밭에 누이시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의 인생 역시 먹이시고 채우십니다. 우리가 우리의 뜻을 버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따르기만 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필요를 채우시고 안식을 누릴 수 있도록 먹이십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 말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예수님은 주님 앞에 나와 멍에를 메고 배우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멍에는 무겁고 편히 쉴 수 없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배우고 멍에를 같이 메면 쉼을 얻을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누려지는 복인 것입니다. 목자가 있어야 안심이 되고 평안하고 목자가 있어야 풀밭에 누워서 잠을 잘 수 있는 것입니다. 또 다윗은 하나님은 양들을 보호하시는 목자라고 노래합니다. 다윗은 자신이 양을 치며 초장과 시내를 찾기 위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니던 순간 두려움이 엄습하였다고 고백합니다. 그러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두려움을 느껴도 하나님은 그곳에 자신과 함께 하시며 지팡이와 막대기로 보호하셨다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자기 양을 노리는 사나운 짐승이나 질병, 또 자연재해로부터 완벽하게 보호하시고 지키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불확실한 우리의 삶을 보호하고 지키시는 유일한 보호자이십니다. 우리 인생에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있습니다. 누구나 이 골짜기를 반드시 지나야 합니다. 과거에도 지났고 현재에도 지나고 있으며 앞으로도 지나야겠죠. 이런 위험한 골짜기를 지나는 것이 힘이 들지만 우리에게 주는 유익도 있습니다. 양들이 시원한 물과 풀과 그늘을 제공받듯 우리들도 골짜기에서 얻는 유익이 있습니다. 그 골짜기에서 하나님과 더욱 가까워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의 어두운 골짜기를 지나올 때에는 예배 시간에 듣는 말씀들이 전부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들립니다. 말씀 묵상을 할 때에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많은 감동을 주십니다. 내가 갈급하니 귀가 열려 있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내가 정말 잘 살고 있을 때는 설교 말씀이 귀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성경을 읽거나 묵상을 해도 잘 안 들어오고 피곤할 뿐입니다. 인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는 것이 힘든 일이지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에 유익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내일 일을 모르는 우리지만 목자 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따른다면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 혹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고 있다면 우리를 그곳으로부터 보호하시는 하나님을 느끼고 더 나아가는 여러분이 되길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다윗은 하나님이 양들에게 잔치를 베푸시고 함께 하신다고 노래합니다. 하나님은 양들과 함께 하시는 목자이십니다. 목자이신 하나님은 잔이 넘칠 정도로 풍성한 상을 차려주시고 영원히 품에 안으시고 함께 해주십니다. 목자의 품에 있기에 굶주리지도 목마르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양을 떠나지 않으시는 선한 목자이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우리를 푸른 초장에 놓이실까요? 바울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고 말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든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은 주님을 의지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푸른 초장에 누이실 때 모든 것을 잊어버린 망각의 상태로 두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신앙의 모든 감각들을 건강한 상태로 붙잡아 주시고 더욱 생생한 믿음의 감각으로 보게 하십니다. 그 속에서 기도할 마음이 생겨나고 간구할 마음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럴 때 기도할 수 있고 그럴 때 더 놀라운 깨달음을 얻습니다. 3절 말씀입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새번역 성경은 이렇게 번역합니다. 나에게 다시 새 힘을 주시고 당신의 이름을 위하여 바른 길로 나를 인도하신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시는 분입니다. 우리는 안식하라고 하면 아무것도 하지 않은 채 가만히 쉬는 것을 생각하곤 하지만 휴대폰 전원을 끄는 것이 아닌 휴대폰에 충전을 하는 것처럼 새로운 힘을 더해주는 것입니다. 안식일에 가만히 쉬면서 회복이 일어나는 것이 아닌 주님을 만나고 예배하며 그 안에서 주님이 주시는 새 힘을 얻는 것입니다. 또한 온 세상의 주인이신 주님께서는 나를 위해 잔치를 베푸시는 분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9절로 10절 말씀입니다.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은 세상의 관점과 다른 것을 추구하기에 우리는 세상 앞에 무명한 자일지도 모릅니다. 주님 앞에 유명한 자가 되기 위해 이 땅에서 무명한 자의 삶을 스스로 택하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저희 가족들 중에는 교인이 한 분도 안 계시는데요. 때문에 저는 고등학교 졸업과 동시에 교회를 떠나기 아주 좋은 환경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또한 제가 신앙을 하기로 마음먹은 후에 포기해야 하는 것이 많이 생겼습니다. 부모님을 설득시키는 과정, 그리고 지금까지 잘만 먹으며 살아왔던 음식들, 금요일과 토요일에 누리던 세상의 자유. 뭔가 세상의 눈으로 본다면 제 삶에서 일어난 이 일은 비효율적인 일이라고 말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저는 신학가에 와서 신앙을 지켜낸 것이 가장 지혜롭고 자랑스러운 결정이었다고 믿습니다. 어느 순간에 우리는 내가 믿는 하나님에 대해 생각해 볼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정말 내게 유익한 일인가? 만약 이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지는 순간까지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만났다면 여러분이 그 하나님을 떠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돈이 주는 안정감과 사람과의 관계가 주는 안정감, 그 무엇도 비교할 수 없습니다. 저는 하나님을 선택한 경험도 있고 또 하나님을 포기한 경험도 있지만 하나님을 선택했을 때 그분은 그만큼 더 큰 복을 주신다는 것을 압니다.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로서 맡겨진 사역을 다 한 후에 마지막 설교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열조가 강 저편에서 섬기던 신이든지 혹 너희의 거하는 땅 아모리 사람의 신이든지
너희 섬길 자를 오늘날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여호수아 24장 15절 말씀입니다. 주님이 아니라 다른 것을 택하여 살고 싶거든 그렇게 해라. 그러나 나와 나의 집안은 주님을 섬길 것이다. 여호수아가 평생을 통해 확신한 믿음의 고백입니다. 하나님과 같은 분은 없다. 오늘 함께 읽은 시편의 고백이 다윗의 특별한 고백이 아닌 하나님을 경험한 자들의 당연한 고백이라고 믿으며 또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길 소망합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는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를 진짜 믿고 있는지 아닌지는 두려워하고 근심하는 마음이 떠났는지를 보아야 합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 평안을 누리고 있나요? 그 안에 있음으로 모든 것이 만족스럽고 모든 두려움이 사라졌다고 말할 수 있으신가요? 하나님을 믿고 산다는 것은 어쩌면 많은 것을 포기해야 하는 것 같기도 합니다. 저는 양이 목자를 따라가듯 살지 않았습니다. 목자이신 예수님보다 내게 행복을 줄 것 같은 다른 것들을 쫓아다녔던 것 같습니다. 이런 사람을 예수님께서는 목자 없는 양 같다고 표현하십니다. 사람은 두 부류로 나뉩니다. 목자 없이 사는 사람과 예수님이 나의 삶의 목자인 사람. 교회를 다닌다고 다 예수님이 목자인 그런 삶을 사는 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런 우리의 목자가 되어주신다고 약속하십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요한복음 10장 11절 말씀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영혼을 살리시고 안식을 주십니다. 오직 그리스도께서 능력과 사랑으로 우리를 평안으로 인도하십니다. 말씀을 마치며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내가 나의 전부를 드리면 주님이 그 삶을 받드십니다. 주께 맡겨진 삶은 주님이 돌보심으로 그 안에는 참된 평안과 기쁨이 있습니다. 다윗은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있을 것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처지와 형편이 그리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우리 상황이 커 보이지만 그리 큰 것도 아닙니다. 더 크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어떤 상황에 놓여질지라도 다윗처럼 찬양할 수 있고 또 같은 고백을 할 수도 있습니다. 제가 정말 좋아하는 찬양이 하나 있는데요. 제목이 주 사랑하는 맘이 내게는 이라는 찬양입니다. 가사를 조금 읽어드리자면 부족한 나의 삶의 예배에도 언제나 사랑으로 바라보시며 삶의 곳곳에 채워진 주의 신실하심 또 살아갈 이유 됩니다. 그는 언제나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니 주와 함께면 나 두렵지 않네. 세상이 그 소망을 떨구려 할 때에도
나 언제나 평안한 것은 주 사랑하는 마음이 내게는 평화입니다. 너무 위로가 되고 또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느껴지지 않나요? 이 다윗의 믿음의 고백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말씀 마치겠습니다.